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 저에 관해서 말씀이 41분, 42분 이렇게 이제 시청을 하셨는데 좋아요 수는 항상 10에서 11, 많으면 12를 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요를 눌러주실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십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싶기를 원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다면,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아요를 눌러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가장 큰 그 좋아요를 눌러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만큼 이 동영상이 일반인에게 노출이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그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는 차치하고 나중 문제니까 먼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하시기는 매우 힘들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전도를 하려면 막히는 벽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유일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좋아요를 눌러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려도 눌러주시는 분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100명 이상이 동영상을 시청하셨을지라도 좋아요는 10에서 11, 12. 30명, 40명 구독을 시청을 하셔도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은 그 숫자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인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말을 세상 거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참 많이 누르던데, 다른 동영상 보면 저도 물론 여러 동영상을 봅니다만은 좋아요를 누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도 너무 인색해요. 좀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간이 오늘 이제 1월 18일이잖아 벌써요. 26년도 1월 18일인데 벌써 24분의 1은 지난 거예요. 24분의 1은 지나서 한 달 30일이니까 한 달이 30일이니까 반이 3분의 2가 지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24분의 1은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이 24절기인데 24절기 중에 하나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빠르니까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정립을 좀 더 확실하게, 날마다 앞 시간에 얘기할 때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자라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라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는 것과 같죠. 그런 거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경우는 그렇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믿는다, 또는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자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 자기 마음에 부합하는 하나님과 교류하고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80%, 90%, 98%예요, 사실. 이러한 면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아쉽죠. 없는 분들이야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상당한 고액의 세금을 내고도 지옥을 사서 가는 그런 형국이 현재 오늘날, 또 과거나 현재나 장차도 똑같은 교회라는 테두리예요. 우리가 교회에 가면 구원을 받을 것 같지만
교회에 가면 더욱더 옥죄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심지어는 뭐 자기 교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지 말라. 무엇도 하지 말라, 무엇도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 시간에 모세의 그 계명을 얘기했는데, 모세의 계명이 생기니까 그 300 몇 가지인가 100 몇 가지 그 장로대 유전율법에서 600개의 율법이 새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한 뭐 300개라도 그 모세의 계명으로 인해서 300개의 율법이 더 늘어나서 600개가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벗으려고, 죄를 씻으려고 교회 가서 우리는 죄를 더 뒤집어 쓰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넓은 문은 들어가긴 쉬운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게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들어가기는 어렵고 힘들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적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만 하면 그 문은 탄탄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가르침으로 들어가면은 그 길을 씻고 간단히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영영 길이 막혀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일반 신학에서 가르치는 교회라는 틀이에요, 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과거에 바리새인들과 예수의 싸움이잖아요. 예수가 좁은 문이고 바리새인들이 넓은 문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서 잘 선택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순간의 선택이 심혈을 좋아한다는 금성 옛날의 슬로건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게 한 번 선택이 어느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영생과 영벌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기 마음에 합하는 자기 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수많은 억대의 돈을 지불하고도, 매년 억대의 돈을 지불하고도 지옥을 사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 부자 거지 나사로 인해서 부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는 룰루랄라면서 매일 나 같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란 말이에요. 내가 이만하면 넉넉하다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면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저도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핍박과 내어 쫓김을 통해서 전후와 위복이 돼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됐지만 이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는 몰라요.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왜 전쟁, 심판을 하게 되느냐, 어떤 경과 과정을 거쳐서 어떤 상태가 돼야 내가 심판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전쟁이 되느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아는 만큼, 내가 지식을 가진 만큼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진 만큼 상대가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지식을 많이 다방면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상대방과 대화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느 수준이구나, 어느 것을 잘 알고 모르고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장단점을 알게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가 상대방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진 것과 그 사람이 무엇과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쫓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말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속담에도. 성경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다는 그 지식이 각자에게 임하였을 때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총망라돼서 선과 악을, 산 것과 죽은 것을 심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전쟁과 심판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 시간에 언급을 했듯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세 가지 단어로,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등분하면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인이죠. 일곱 인이죠. 일곱 인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가 되기 시작해요. 알려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계시라고 하는 얘기는 깨우쳐 보임이에요. 깨우쳐 보인다는 뜻이 계시라고. 근데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묵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의 원제는 이거는 폭로하다야. 이거 영어의 원제는 레벨레이션이라는 것은 폭로하다야. 폭로하다. 폭로라는 뜻이 이미 열려있다는 뜻이, 이미 오픈되었다는 뜻이 계시록이라고. 영어 주제를 보면 그렇다. 근데 우리는 가장 깊이 감춰진 글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야. 심지어 그 신학의 태도라고 하는 누구누구도 요한계시록은 너무 난해해서 주석을 쓰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이미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난해하다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신학의 태도라고 하는 그 신학 박사들이, 신학자들이 이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도 그 성경의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성경을 여러 많은 그 성경들을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초창기에는 많이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다른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그렇지 않은데,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세 등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세 등분으로 나누면, 첫째, 인을 떼는 일부터, 인을 떼는 것에서부터. 열려야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열려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인을 떼는 것이 문제란 말이야. 성경이 인을 떼는 것이. 우리는 요한계시록만 인을 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만 인을 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성경은 다 인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을 떼지 않으면 열어볼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일곱 인으로 봉했다고 돼 있잖아. 근데 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보려면 다윗의 뿌리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럼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같이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은 자, 지칭을 받은 자, 그 자가 바로 다윗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가야만 성경이 열린다 이 뜻이라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맨 먼저 발을 디뎌놓는 게 뭐야? 신학이잖아. 그럼 신학교가 다윗의 뿌리야? 우리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먼저 겪어보고 먹어본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죠? 이미 제가 겪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겪어본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어보지 않고 전에 짜장면 얘기했듯이 내가 홍길동 짜장면집에 가서 그 짜장면을 먹어보지 않고 내가 홍길동 짜장면집의 짜장 맛이 어떻다라고 말하면 그게 들은 풍월이잖아. 이걸 중국 한문으로 하면 기문지학이야. 이걸 기문지학, 들은 풍월이라는 얘기야. 기문지학이라는 얘기는 기문지학이라는 들은 풍월이라는 얘기는 신학이 들은 풍월이에요. 신학이. 그러면 성경을 풀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기록된 예로 말한다면 엘리야가 누구의 문화생이에요? 성령의 문화생이잖아요. 엘리사는 누구의 문화생이에요? 성령으로 받은 자의 그 영을 그대로 전수받은 자가 엘리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수여받았어요. 예수가 요한복음 8장에서 7장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그가 바리새인의 학교를 이수했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역사를 잘 아시죠? 갈멜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겨루었던 갈멜산 역사 11개 18장에 그 상 18장에 그렇게 말씀 잘 아시죠? 그러면 엘리야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바알의 선지자하고 싸웠잖아요? 바알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알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그 어느 참 좋은 최고급 언어로 표현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참 못된 왕의 펜네가 엘리야를 대적하려고 자기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뭘 했어요? 신학을 가르쳤잖아.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기록된 신학은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 400일을 길러낸 그런 역사가 가장 먼저 성경에 나타난 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갈멜산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신들과 신학의 가르침을 받은 신들과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 즉 인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된 신들과, 그러니까 지어진 신이죠. 신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진 신들의 싸움이 바로 갈멜산의 역사거든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450일이 맞아서 이겼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신학으로 난 자들은 엄청 많아요. 앞에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얘기했잖아요. 네. 넓은 문에 있는 자들은 엄청 많아요. 좁은 문은 심히도 적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이 이야기를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를 막론하고 이것을 비유해서 설명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신학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많고 하나님의 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적다가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차이예요. 구약시대 때나 특히 예수가 왔던 그 시대, 구약의 그 말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구약의 말년이라면 말라기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상 말라기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상의 구약의 말년은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엘리야와
즉 엘리야,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과 예수가 오기까지가 구약의 말년이에요. 영적 흑암기예요. 이거 영적 흑암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아무도 안 되시네. 아, 이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서 손 드는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흑암기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오기까지 공백 기간이 영적 흑암기예요.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영적 흑암기예요. 저녁이 영적 흑암기라고. 그럼 영적 흑암기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이 이해돼서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밤이라는 시간이에요. 실제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학 박사님들아. 즉 모세가 계명을 주고 흑암이 지나고 예수가 오셔 신약이 오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본물 말씀을 풀어 들어서 그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기까지가 뭐다? 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에 들어와서 우리 코에 들어왔던 이 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서 이 귀가,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코가 이 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귀가 되고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귀가 들어서 이 코에 들어가서 이 귀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보여지면 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듣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에 생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귀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서 이 귀에 들어온 말씀이 내가 보여지면 이게 예수라고. 이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선악의 심판이 된다고, 선악의 분별이 된다고, 생명과 사망이 가려진다고, 참것과 거짓이 드러난다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맨 먼저 그래도 하나님이 인을 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을 떼는 것은 요한계시록만 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다. 성경 창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인이 떼어져야 된다. 이 전부가 다 인이 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 박사님들이 창세기를 풀지를 못하잖아. 창세기 1, 2, 3장을 4장부터 그 이후에 간 거 역사적인 사실은 다 알지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나온 그 사실을 알지 못하잖아. 즉 결과를 보지 못하잖아. 이건 아직 심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심판이 안 된 거라고. 즉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참인지 것인지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인을 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잖아. 인을 떼야만 그 속을 열어보잖아. 인을 뗀다는 그 문을 열어서 그 속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풀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수박 겉 핥는 거지. 수박이 겉은 파란색이라고 할지라도 수박 나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둥그런 수박에 검은 줄이 아니라 사실 그건 아주 녹흑색이지. 원래 흑색이 아니라 그게 녹색이 아주 진해가지고 흑색같이 보이는 거야, 수박이. 근데 수박이 겉은 그럴지라도 수박의 속이요, 노란 수박도 있다고. 빨간 수박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수박을 예를 들어보면 지금 빨간 수박도 있고 노란 수박도 있거든. 근데 수박은 원래 씨가 빨간 수박과 노란 수박에 분류가 됐잖아. 나눠져 있잖아. 근데 성경은 우리가 열어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빨간 수박도 있고 노란 수박도 있고 까만 수박도 있고 얼음진 수박도 있다는 것이
성경 계시록 6장에 스가랴 6장에 기록된 바람과 생물의 그림자로 나타나거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먼저 인을 뗀다. 인을 뗀다는 것은 성경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이에요. 우리는 나팔은 뚜뚜뚜뚜뚜 빠빠빠빠 이걸 나팔이라고 하는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팔 얘기를 해요. 나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 나팔을 불 때에 똑같은 음절은 뿌 이렇게 부는 거나 빰빰빰 이렇게 분다거나, 그래서 같은 음절로 똑같이 불면 이게 일어나라는 건지 기상나팔인지 취침나팔인지 뭐 전쟁을 하라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분별하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나팔에서 어떻게 그 앞에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물소리가 같고 어떤 뭐 무슨 소리가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 같기도 하고 그 나팔 소리는 뭐 노래와 같은데 뭐 14만 4천 명에는 이 뭐 노래를 들을 수가 없고 배울 수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건. 네?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심판이잖아. 그럼 여기 1번, 2번, 3번에서 빠진 게 뭐야? 일곱이야. 응? 7나팔, 7대적장, 7인. 다 7만 빠졌어. 그럼 7이라는 것은 실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1번부터 6번, 7번, 그러니까 7번은 다음 단계예요. 여기서도 7번은 다음 단계, 여기서 7번은 다음 단계예요. 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7나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7나팔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냐? 7나팔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즉, 이거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창세기 3장에 관련해서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 먹음이잖아요. 이거라고 7나팔의 의미, 7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마지막 인을 떼면은 나팔로 가고 나팔의 의미가 면 심판이고, 7대적 심판이고, 이 7대적 심판에 가면 뭐로 나타나냐면 이건 생명으로 나타나. 생명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게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이것을 생명인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부활이 자는 둘째 사망의 타설의 권세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와중에 인과 나팔 이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계시록 10장에 가면은 계시록 10장에 보면 작은 책이 나와. 이게 계시록 10장이죠. 계시록 10장에만 작은 책이 나오는데 이 작은 책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20장이면 책과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이 작은 책이 생명책이야. 이 책은 성경이야. 그러면 지금 7나팔이 불고 7나팔이 불고 7대적 시험판이 끝나면 이제 결과라고 얘기해요. 결과라고 했잖아요. 결과.
생명과 복음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거라서 창세기 3장의 완료라고. 창세기 3장의 완료는 뭐냐면 생명과 복음인데 생명과 복음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왜 생명과 복음은 영생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이래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이 영생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하지만 죄와 심판하면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의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다 없어요.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이미 공부한 대로,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요한복음 3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초등학교인지 유치원부터 하잖아. 그 말씀에 이어서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이렇게 다 구분해서 설명해 놓고 있잖아.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페이스라고. 그럼 페이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한 말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하고 신용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페이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는 뭐다?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신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이건 절대 불변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용, 믿음, faith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럼 절대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진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진리는 뭐냐? 시간과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그 가치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진리잖아. 그래서 이 의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가 말하면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런 뜻이에요. 의가. 그럼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보좌가 의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의 보좌 아닌 거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미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가 7교회를 이르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7교회에 말할 때 모든 그 설명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아버지의 보좌예요. 만나를 줘서 먹겠는데 이 만나를 본 자는 뭐 저 생명체에 기록되게 흰돌 주고 생명체를 주고 뭐 아버지의 나라에 뭐 하고 다 7개 그렇게 그 결론을 짓잖아요. 그럼 실제로 아시아 7개 신천지에서 얘기를 같이 자기네들 친구, 자기 아는 사람들 7명이 자기를 어떻게 했는데 뭐 그게 아시아 7교라고? 무슨 개떡에 소떡이 말떡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14만 4천이 자기를 죽이면 세상의 구원이 끝나. 그럼 하나님 역사가 끝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세대, 그 전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신천지 이만희 말아가 좀. 너만 이긴 자야? 이만희 너만 이긴 자야? 그럼 네가 얘기하는 14만 4천 나머지 무리들은 이긴 자가 아니냐? 이긴 자가 아니면 144 규빗이 안 되고 하나님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구원자가 못 된다는 얘기지. 이만희 너 이거 알고 얘기하냐? 이만희가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불러서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천지가 14만 4천 신천지가 자기네들 특허낸 거야? 그럼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특허냈다는 얘기야? 무슨 개떡에 소떡이 말떡 같은 얘기가 함부로 하냐고. 이 정신 나간 인간아. 그래도 거기가 좋다고 머리 쳐박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많은 목사들이 신천지에 많이 홀릭돼서 빠져 있어요. 그만큼 현재 신학이 가르치고 전하는 바가 신천지만 못하다는 얘기거든. 그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고 나보다 두뇌가
저 머리가 나쁘고 배움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IQ가 낮아서 그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어? 기본 신학이 그것만 또 못하다는 얘기거든. 근데 기존 신학에서 신천지를 뭐 2단, 3단 뭐 이런 얘기하지. 그럼 나는 100단도 넘어, 그럼. 그래서 제가 열불을 나는 거예요. 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좋은 자리에 다 차지하고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천국길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길도 막고 그리고 자기가 막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본을 받으자고 무슨 자기가 무슨 별이라고? 진짜 그런 소리 하니까 욕분이 안 나오는 거지. 설령 자기가 그런 존재라면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3분해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심판의 과정이 끝나면 이미 앞에 공부한 그룹들과 화영검에서 14만 4천이라는 것이 나왔잖아. 이게 그 창세기 3장에서 화영검과 그룹들이 나왔고 민수기 1, 2, 3장에서 이것이 60만 3,550명이 나왔고 그것이 동서남북의 지인을 쳤고 그것이 그룹이 됐고 그 그룹과 화영검이 됐고 그것이 민수기에서는 그러는데 에스겔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1장에서 어떻게 정리됐고 에스겔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설명됐다. 거기까지 설명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심판이 끝나면 14만 4천이라는 무리가 천사의 총량, 사람의 총량을 하고 그러니까 몇 규빗이 됐다? 144 규빗이 되었는데 144 규빗은 장광고가 같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요한계시록 보면 이 14만 4천은 장광이에요. 평면이라고. 근데 144 규빗을 보면은 이게 최적이라고. 어? 이건 면적이에요. 이건 최적이에요. 얘 지금 스퀘어는 이게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 이 큐빅은 이게 최적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어느 모로 보나 이건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에스겔 1장에 하면 이 하나님의 내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이 뜯어보니까 앞면은 사람이요, 뒤는 뭐 독수리요, 옆에는 소요,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체는 사람이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천사의 총량, 사람의 총량인데 이것은 뭐 천사의 총량이다. 그럼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뭐냐? 나나 너나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말하는 사람이냐? 다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뭐다? 예수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의 총량이 144 규빗이에요. 그러면 모든 심판이 앞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년 동안 40년 동안 모세와 형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요?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무슨 장벽이 하나 남아있어요? 여리고성이라는 장벽이 남아있어요. 그럼 여리고성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성경에서 본 기억에 나는 가장 대표적인 여리고성의 특징이 뭡니까? 예? 여리고성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여러분들 여리고성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느 한 여자죠? 성벽에 뭘 해서 하는 그 여자죠?
그 여자가 누구야?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구냐고.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나와 여러분이라고. 어떤 의미에서 나와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기록한 그 여자는 뭐 이쁜인지 곱분인지 갑분인지 그거 따지지 말라고. 그 사람이 나라고 나. 그럼 그것이 왜 나가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심판이 끝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과 악을 참과 거짓을 뭐가 생명이고 사망인지를 분별한다고 얘기가 앞 시간에 분별 얘기했죠. 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자가 누구냐면 나거든.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부잖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부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자야. 그럼 그동안 내가 어디에 살았어? 가나안 땅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과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룬 그 장벽 위에 살았다고 그랬잖아. 성에 살았다고 그랬잖아. 이게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성이 가나안 땅에 속하긴 했는데 그 성벽 위에 살았다는 얘기는 세상과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가나안 본토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도 아니야. 그 사이에 그 와중에 내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 이 말씀을 내가 분별해서 이거를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인지 드리지 말아야 할 말씀인지 내가 분별해서 내가 어떤 띠를 내느냐. 어떤 띠를. 그 띠를 타고 올라오게 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붉은 줄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면 돼요. 말씀을 상징한다고 보면 된다고요. 이것을 누가 해? 내가 이런다. 각자 내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와 같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든 자기 이름으로 온 자들이든지 간에 막론하고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야.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입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와서 자기 것을 말하는지를 내가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끌어올리고 아닌 것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해?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또 내가 한다니까 여러분들 또 핏대 올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가려내고 그 말씀이 참과 고신지를 가려내는 것을 누가 해? 하나님이 해주죠? 하나님이 해주시냐고. 내가 듣고 분별해야 된다고. 이게 심판이고 전쟁이라고. 이 심판과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재앙이 다 끝나기까지 해야 그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까지 와야만 내가 그때부터 피와 식별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전쟁할 상대를 알게 된다고.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뭐 총칼을 들고 무슨 대포를 쏘고 무슨 요새 우리나라 전쟁 무기가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그 방산이 발달해서 세계적인 그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자주포를 쏜다, 대포를 쏜다 이런 그 어떤 전쟁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에 나온 말씀과 같이 우리 싸울 것은 우리 가진 것은 창과 검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진 말씀이로다. 찬송가 있나 없나 모르겠네. 난 찬송가를 한 번도 여지껏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짓말인가? 오늘 이럴 때 부른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런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단에서 흘러나온 말씀들에 대해서는 내가 가감 없이 듣고 있다고. 무슨 뜻이 이해되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 의식이 없이 받아들인다고 가감이 없다는 얘기는 더 해야 될지 빼야 될지 이걸 생각하지 않잖아. 그래서 답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아멘 아멘해. 자기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가감을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가 어느 때부터 한다고? 나팔 중에서 일곱째 나팔이 들려올 때 일곱째 나팔까지 가져야 그때부터 나는 뭘 한다? 분별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전쟁이고 심판이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이 다 끝나면 나는 의에 이르는 거야. 그 의가 뭐냐?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free is not free. 전쟁은, 자유는 결코 자유가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유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 free not is free.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면 죽기를 무릅쓰고 싸워야 돼. 성경에 이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이태수가 뭐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 저런 말이 있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죽기를 무릅쓰고 싸워라.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먹을지니라. 근데 우리가 싸울 것은 창과 검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받아가진 말씀이 표면적이냐 표면과 이면이 함께하는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다을 땐 우리는 근데 그동안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챙겨 듣지 않았다고. 왜? 이렇게 말해주는 신학과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말씀대로 살아요 하면서도 그런 것을 우리는 한 번도 구별하여 분별하여 생각하고 듣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저도 그랬거든요. 그 후에 그동안 여러 번 동영상에 언급되어 있지만 그런 일을 당한 연후에 하도 분하고 억울해서 교회는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하라는 거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럴 수 있나 해서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인데 찬송가 이런 얘기를 참 나같이 보잘것없는 생에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난 참 알 수 없더라. 그 찬송이 나오더라고. 이게 내가 항상 마음속에 심중에 갖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 세상에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뿐이었어요. 제 시대에 제 세대 제가 사는 세대에 옛날에 삼각산 기도원 모르면 간첩이었어. 그때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부지기수였어. 그때 삼각산 가본 경험을 이야기하면 쉬운 예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바늘 꽂을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 구석구석 요소요소마다 사람이 엄청 많았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뿌리 박고 아주 오랜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보다 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합하는 신을 구했기 때문에 그 신이 응답해 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여서 대형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했다면 그 신이 응답해서 사람을 모이고 사람을 꼬이는 그런 신을 모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럼 이것은 교회의 부흥이라고 그래. 개떡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것은 말씀의 흥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교회예요. 저 교회예요. 예수가 말씀하시는 3일 만에 지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예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이러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144가 되는데 144로 이렇게 청량한 게 누구다? 사람인데 이것이 곧 천사의 청량이다. 사람의 청량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천지창조를 얘기했던데 천지창조의 이유가 우리는 하늘과 땅이라는 천지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천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천지는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이나 또는 이 태양계를 이야기하는 천지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천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천지창조예요.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는 곧 144 규빗이 되는데 그렇게 144 규빗이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내야만 여기 기록한 것 같이 계시록 20장에서 책과 생명책을 꺼내놓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그럼 심판이 결국 뭐예요? 이 사람에게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할 것인가 아버지 보좌 밖에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을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있게 할 것인가 에덴 동산 밖에 있게 할 것인가가 심판이라고. 그래서 심판의 결과는 상이냐 벌이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재판하면 이 사람들이 무죄냐 이 사람이 무죄냐 죄냐 이것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무죄 유죄. 근데 세상의 심판은 이미 여러 동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사실 우리가 재판에 해버린 당국은 거의 다 죄가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현 정부가 얘기하는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어거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저지먼트, 저스티스가 하는 재판은 세상은 거기에 죄가 예를 들어서 사형이냐 무기냐 10년이냐 20년이냐 5년이냐 1년이냐 이런 죄의 형량을 정하는 게 세상은 심판이고 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것이 심판이고 재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과 세상이 틀린 거예요. 용어는 똑같은 용어예요. justice가 justice라는 단어가 세상에 쓰이는 것이 똑같이 다르게 쓰이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르다. 그럼 세상에는 저지먼트가 재판관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저지먼트가 재판관이 많기 때문에 같은 법률을 놓고도 그 놈이 좀 좋은 편으로 하면 그 놈이 어떤 사상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제각각이야. 특히 대한민국 현재가 그래.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정치하는 XX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재판관들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너무 많아. 불의한 재판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지금 유튜브를 보면 일부 교회들에서는 그 교인들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 시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왜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설교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가 있다고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저도 그래서 이 세상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성경에는 악길의 형통을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라. 속이고 먹는 재물이 마음에서는 달지라도 입에서는 모래와 같다는 말씀도 있지만, 자,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것 같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심어야 할 사과나무를 내가 오늘 심을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이 세상은 어찌 되든지 간에 우리 믿음은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우리 믿음은 변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믿음을 바라고 원하는 자들이고 믿음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세상으로 형통하고 내가 세상으로 부유하고 세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추구하면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 시간에 나가서 노동해라, 일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가 자기 제자 12명도 먹여 살리지 못해서, 그것도 하필 안식일날 길을 가다가 민 이삭을 따먹어서 바리새인들한테 지적을 받잖아. 아니 자기 제자 겨우 12명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목숨도 지탱하지는 그런 자들에게 무슨 영생을 구하고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냐고. 일치적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머리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철학자가 그랬대죠.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말했다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 어느 철학자가 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 자, 어쨌든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가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묻지마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좀 사고해보란 말이에요. 생각해보라는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AI 시대잖아요. AI 시대도 챗 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LN 노트북도 있고, 지금 엄청 많은 AI가 지금 나와 있어요. 또 그록이라는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영상, 그 AI가 그 툴마다, 애플리케이션마다 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AI도 보면은 챗 GPT는 모든 논리가 언어적으로는 모두 틀린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은 챗 GPT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책임한 그런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호의죠, 날조죠. 팩트가 아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내가 보려고 볼 수 있거든.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것이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미나이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사고 모드가 있어요. 사고 모드. 인간이 두뇌같이 사고 모드. 사고 모드로 하면 이 이야기는 어느 책에서 누가 어떻게 얘기하고 언제 누가 어떻게 얘기하는 참고 소스를 다 해줘.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쓰면 이 논문 내용이 어디에서 누가 얘기한 것을 어느 책 어디에서 발췌했다는 것을 밝히게 돼 있거든요. 논문에. 이와 똑같은 거예요. 사고 모드는. 이렇게 인공지능도 사고 모드라면 그 진위를 분석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러니까 거짓 증거가 나올 수가 없지. 사고 모드로 하면 증거 문헌이 다 나오니까, 증명자료가. 이렇게 인공지능도 사고 모드라면 그것이 참과 거짓을 분별해주는 그런 시대가 이르렀는데, 어떻게 사고 모드로 지어진
사람이 모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않고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목사가 하는 얘기는 다 참이라고만 듣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학교 다닐 때나 교회 다닐 때나 똑같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서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음표에서 온다. 물음표에서 온다. 에디슨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말하고, 이런, 학문을 낸 사람들, 바로 그 발원이 어디냐면 물음표였거든요. 물음표였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물음표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는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저들이 와서 세상 다니면서 말하면 너희들은 그 말을 다 받아들였을 거야. 근데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그렇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이 어느 것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내가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단하지 아니한 것은 다 무효다. 그런 얘기를 성경으로 말하면,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천사 사람의 청량이다. 여러분들은 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과 같은 재물을 통해서 하는 신앙 생활이라면 무엇이 과연 내가 영생을 찾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말씀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별하고 이것을 가려내야만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는데, 우리 예수의 반석에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는데 길라잡이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 당부드리거니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도 힘이 나요. 좋아요가 많고, 그래서 이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듣고 안 듣고는 그 다음 문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저에게 물질로 도와주시는 것보다 더 힘이 나고 더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좋아요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화요일 날부터 영하 11도, 12도 이렇게 그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곳으로 나와 있어요. 추운 겨울날씨에 여러분들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주 안에서 평강과 평을 누리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하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전에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제할 것과 듣지 못할 말씀을 다 제어주시고 오로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만 주의 백성들이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로써 주의 백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도와 능력과 권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와 가정과 가족과 그 영원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 무한 그날까지 만유의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영원으로 함께할지어다. 아멘.